할렐루야. 구원론 일곱 번째,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여섯 번째 제목은 예수님의 몸의 대속, 할례로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기능은 우리의 몸의 문제를, 예수님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의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이 몸으로 성령의 제물이 됐지만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그 피조차도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피를 냈지만 그것은 이제 그 할례를 거친 후에 이제 그 약속하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들어가서 우리의 그 피는 우리의 영의 죄를 사는데 영의 죄를 사는 우리 결국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고 할 때는 우리의 영혼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육체는 우리의 몸은 죄된 몸은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받은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음으로 우리의 몸의 죄의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 피로, 그 피, 예수 십자가에서 그 피가 이제 그의 아들의 나라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의 그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아들의 생명을 얻는 이것까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죄된 몸의 구원을 이루는, 쉽게 말해서 구원이라고 한다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몸에서 시작한 그 역사가 우리의 영의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입니다. 약속하신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늘 염두할 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생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심판받았는데 심판을 면하겠다,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다는 것을, 이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할 때 너무나 마음속에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 죄 사함 이꼴 생명, 그리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 이꼴 생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 이꼴 생명으로 딱 이렇게 이꼴이 되면은 이거를 죄 사함은 곧 생명을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물론 그 논리적인 순서에 있어서 그런 순서를 따르죠. 그러나 죄 사함과 생명은 전혀 다른 겁니다. 죄 사함의 문제와 무관하게 이 생명은 따로 약속된 거, 따로 약속됐다. 나중에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문제가 필요했고, 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죄인인 걸 알고 죄 사함의 필요성을 위해서 율법이란 것도 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율법과 이런 것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도 율법이 있기 전에 약속이 있었다는 말한 것처럼 이 죄 사함과 죄를 사하는, 죄가 있으면 죄 심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순히 이 심판의 문제,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살았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할 때도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또 없고 생명에 대한 이거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바뀐 게 없어요. 별로 바뀐 게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 빼고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빼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없어요. 이 생명은 실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라고 해요. 생명을 주는 거. 아, 살았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이것이 영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망 가운데 생명과는 무관한 영의 사망 가운데서 이 영의 사망에서 구원은 생명으로 구원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생명을 주는 역사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 생명을 얻으려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봤지만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약속대로 오시는 주님이 처소를 준비해서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된다 했어요. 이 생명을 얻으려면. 근데 먼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되죠.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때 언제 생명을 얻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다른 겁니까? 다른 게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려면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줘야 생명을 얻는 것도 맞고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입장에서 그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 뭐가 먼저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그분을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나 영접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곧 우리가 어떤 분을 영접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이분이 왜 오십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생명을 주려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으려면 아브라함에게 쓰던 것처럼 네가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할례를 행한 후에 내년님 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할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 약속하신 생명 사도 바울의 표현을 말하면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영원전부터 영세전부터 약속했던 이 생명 경건에 관한 비밀 이것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을 다른 예수가 아니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믿은 겁니까? 다른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약속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이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오직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장사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를 믿었어요? 자신들의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러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승의 자랑을 충족시켜주는 그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승의 자랑을 십자가에 장사 지낸 거예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약속대로 오시는 주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너를 보게 된다는 것은 조금 있다 부활하지만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 후에 다시 성령으로 약속대로 오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약속대로 오시는 그분을 말씀한 그분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걸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준비해. 그분,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그분이 거처라고 했죠. 그죠? 우리 영이 거처? 우리 영이 갈 거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약속되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한 말이 뭐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 어떤 이름이 하나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반드시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돼. 장사 지낸 후에 우리의 영혼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약속하신 그 아들의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약속하신 생명입니다. 생명.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능력도 이 생명 안에서 능력을 행해야 돼요. 능력. 여러분 보세요. 능력에는 능력을 앞세면 능력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명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능력이 따르게 됩니다. 순서가. 생명 없이도 능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능력은. 그것이 하나님도 생명과 무관하게 능력도 행하셨고 또 이 능력은 하나님만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행합니까? 막 이 귀신들이 얼마나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은 누구만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들 자신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생명, 아들의 생명은 다른 누구도 주지 못한다고요. 이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은 겉사람, 우리 겉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먼저 겪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일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 분명하지만은 하나 우리 삶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죠.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내가 너희가 먹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군중들은요.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이 말씀을 철저히 막 그 몸으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뭘 위해서? 먹을 배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건 뭡니까? 왜 우리 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어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마지막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면서 구하는 자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네. 좋은 것을. 근데 누가 보면 이 좋은 것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이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만민에게 약속된 성령. 구약시대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부어주시는 성령은 사역 이전에, 사역은 그 다음이고 어떤 일은 다음이고 그 성령님의 독특한 유일한 사역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삼는 겁니다. 아들들 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라. 그 씨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는 능력이 앞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했던 육체를 때 말씀해 나는 하늘에 나는 산떡이라. 우리에게 떡이 되시고 양식이 되고 실제로 우리 영에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 되시는 겁니다. 오셔서 그분이. 이것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 소리는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어렵기만 하지. 절대로 이 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 들리질 않습니다. 왜? 예수님 때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 말로 말빨로 따지면 저하고 예수님하고 될 게 뭡니까? 내 천분질 만분질이나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응? 영동 집사님 그죠? 능력 많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능력 많이 나타난 목사님 저하고 말빨이 똑같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능력 보고서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그런가 아닌가를 먼저 봐야 돼요. 저도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 말했지만 무턱대고 그분들을 따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시골의 목사가 그분들과 비교가 됩니까? 교회 사이즈를 보든 그분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보든 뭘 보든 그러나 그렇다고 그분들이 말씀하는 모든 걸 다 따르지 않아요. 왜? 우리의 표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라고. 성경에서 진짜 뭐라고 하는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다 살펴봐가지고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린지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통해서 맞춰봤던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이 생명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생명으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는 겉사람의 심판받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돼요. 물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성경을 대해서 다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이 사람들 이 믿음을 갈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이 영을 역사를 통해서 이걸 직관적으로 알게 해서 자기 죽음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이 모든 과정에 결국은 성령께서 중요한 건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생명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것을 구하느냐 다른 것을 구하느냐가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따라한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표적을 보는 까닭. 이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조차도 이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왔을 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좀 어설퍼도 주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논리적인 것들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주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 부활이나 어떤 단순한 사건을 통해 믿는 믿음을 통해서도 이 사람 속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걸 행하실 수 있다고요, 주님이. 그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다른 예수만 찾는 거예요. 다른 예수만. 이 생명 영생을 주시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게 살게 하는 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의 정말 우리 육신의 안목의 이승의 자랑 예수님은 이겼잖아요. 세 가지를 다 시험을.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무엇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예수를 찾는 한에는 주님이 결코 우리에게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행할지라도 반드시 그냥 넘어갈 패설.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넘어가자. 2단계 넘어. 그냥 그런 법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주님이 이 단계를 거쳐서 그 마음의 상태를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 안에 살도록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얻을 수도 없고 그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생명 얻고 난 후에도 옛사람은 버젓이 버티고 있는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 안에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생명과 우리 옛 생명은 원수인데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굴복할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이 있어 사도 바울이 내 속으로 써라 하나님을 기뻐하되 내 겉사 지체 속에 사망으로 날 끌고 간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힘든 건데 마음이 없이 어떻게 그 생명에서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이 없이. 절대로 주님이 마음이 없인 걸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돼. 듣고서 어제도 말했지만 너 이리도 믿을래? 네가 이 주님을 믿을래? 그리고 영접하고 갈 때 주님이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서 결국 우리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롭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실제 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서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은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몸으로 지은 죄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몸과 생활에서 구원받지만 영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 심판은 무슨 영의 심판이죠. 우리 영. 몸이 심판받는 거죠. 영의 심판.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바로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심판의 어떤 한 단면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6장은 어떤 사람들은 비유라고 하는데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면 예수님이 왜 실명을 밝힙니까? 실명. 부자 이름은 안 밝혔죠. 그죠? 왜 안 밝혔을까요? 혹시라도 후손들이 들어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 조상이 지옥 갔다고 생각. 그러면 후손들이 그랬겠지. 자기 아버지 집 문 앞에서 있던 나사로가 있었던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은 다 생각했지. 혹시 우리 아버지인가? 혹시 우리 아버지인가? 비유가 아니라 실제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까? 천국과 지옥과 모든 것의 다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그러나 이 영의 사망은 결국은 이 영으로 사망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서. 부활의 몸을 입고서.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바로 영의 사망은 결국 어디까지야? 영원 세계 몸을 입고 심판을 받는 몸을 입고 우리 몸을 입고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듯이 심판받는 그 몸을 입고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곳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 영의 사망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몸과 영혼은 뭡니까? 우리 지금 있는 상태, 우리 이 몸과 우리 몸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서 말하는 몸과 영혼은 뭐예요? 네, 부활한 겁니다. 부활. 심판날 부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 이 몸은 다른 몸이죠. 그죠? 이 앞에서 말하는 몸과 영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몸과 영혼이고 뒤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몸과 영혼은 뭡니까? 방금 앞에서 나온 마지막에 다 티끌 가운데 다 일어나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거죠.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안에도 그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는데 또 몸이 있어요. 몸이. 그 지옥에 가게 되는 이 심판을, 이것을 통틀어서 영의 사망, 영의 사망. 바로 영의 사망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생명으로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 그 이전에 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죠. 영의 사망에서의 구원. 영의 사망에서 구원을 위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몸으로만 일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영으로도 수고했어요. 예수님의 몸의 대속으로는 우리의 몸의 저주를 풀었지만은 그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영으로서도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참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못 봤죠, 그죠? 속건제물 하면 예수님이 몸으로만 이게 드려진 걸 생각했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너무나 우리가 낯선 단어지만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예수님도 그 영이 음부에 내려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던 거 예수님이 그 속에 고통했던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저주를, 육신의 저주는 육신으로서 예수님이 담당하셨지만 우리 영혼의 저주를 풀기 위해 영으로서 3일 동안 주님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결국 영혼의 구원은 우리 안에 결국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씨를. 우리 영혼의 속건제, 우리의 이 죄를 그 피로 속량 제물 대신 속량의 제물이 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의 제물이 됐지만 우리를 속량하는 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물이 대속죄에 대해서 성막에서 우리의 죄를 사할 때 짐승 양이나 소나 염소가 속량 제물이 되죠. 그죠? 그게 어디서 속량 제물입니까? 번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속량 제물이지만 우리를 속량하는 피는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속량 제물은 번제단이지만 우리를 속량하는 속량의 피는 성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 제물로 십자가에 죽었지만 우리를 속량하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지금 그 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소, 하늘 성소. 다시 말하면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골로새 1장 13절에서 그 안에 그 피가 있다. 그 피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이제 영에 묶였던 죄가 문제가 풀리고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생명나무. 그전에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길 뭐예요? 아예 생명은 근처도 가지 못해 하나님 딱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예수님 자신의 생명나무가 되시기 전까지는 이제 생명을 얻는 일은 없었어요. 다만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율법 아래서 그를 지켜보면서 믿음을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그것만 했었지 생명을 얻는 길은 없었다고. 그러나 이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됐어요.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비유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도 그냥 육체로서는 그냥 살아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마치 곡식을 비유해서 그냥 놔두면 땅에 떨어져 곡식이 옥수수나 뭔 열매든지 그것이 이 열매 거기서 싹이 나고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 전에 그 씨앗이 썩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죽음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함께 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그가 누굽니까? 철저히 약속 안에서 약속에 연합하는 어떤 영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예배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의 끝에 끝자락에 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 말했는데 예수님 책망했죠. 이 처음 사람,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게 뭐예요? 갈라데 교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할 때 육체로 마치게. 그들이 이 그리스의 복음, 이 복음, 저는 이 앞에 나오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여기 앞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랑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이 사람들이 너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너무 이 인간적인 논리로. 근데 이 예배소 교회를 보면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 사도 바울이 싸움쟁이였어. 싸움쟁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 하면서 내 저주를 받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싸움꾼 했다고 사도 바울이 싸움꾼. 싸움꾼. 아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면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박해가 하다 보면 갈라져서 나도 이거 피하면 이러고 안 하면 나도 박해받지 않는다. 욕먹지 않는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랬다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냐. 많은 사람들은 박해를 피하려고 지금 얼버무려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지만 아니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몸의 할례는 나중에 상징이었지. 이제는 아들 그리스도가 그 할례 실체가 된 그분이 예수님 몸으로 할례를 행하셨다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가 편지를 다 보면 굉장히 전투적이잖아요. 투쟁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피곤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피곤과 달라게 왜 세상적으로 피곤한 그런 죽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겠지만은 여기 예배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해.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 뭐예요? 우리는 참 감정적인 걸 생각하는데 감정적인 이전에 그들의 처음 믿음이에요. 갈라데 교회가 가졌던 처음에 미혹되지 않았던 그 처음 믿음, 사도 바울이 처음 전했던 그 믿음, 그 복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가 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걸 드러내는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결의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다. 이랬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봐. 이게 이 앞에 이런 행동들이 이 예배도 교회 처음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시작하다 보니까 좋은 게 좋지 뭐. 싸우기도 좋고 둥글둥글해져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다고 뭐 그다음에 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 버렸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라가 그러려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생명 안에서 걷는 길들을 멈추는 것, 멈추는 것. 이런 말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지 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대속으로는 우리의 죄된 몸과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그분의 영혼의 석권점을 그 반드시 하늘에 썩어지는 미나였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함께 주는 그 과정을 통해 거치고 난 후에 우리는 약속하신 그 생명,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어져도 감당이 안 돼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있어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뛰쳐나가는데. 세상으로 뛰쳐나가는데. 육신의 정 안물 이생의 자랑으로 뛰쳐나가는데. 육신의 정의 안물 이생의 자랑을
포기한,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결단한 이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영접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날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성령의,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투쟁이 필요한 이유도 뭡니까?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날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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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를 위하여 소를 내비하리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영혼을 위하여 증인이 되어라. 너를 영접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